순종하여 반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둡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오늘 말씀 민수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28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28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28장 16절,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26절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네. 오늘은 이 국가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28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16절에 보면은 첫째 달 15일, 14째, 14일 날 6월절을 지킬 것을 말합니다. 6월절.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그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26절에 읽었던 대로 77절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6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 당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었던 장자가 죽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집에 어린 양의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명령하셨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 문설주에 발린 피를 보면서 그 집을 넘어갔다.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의 위기를 넘겼다는 의미가 있고요. 특별히 구별해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을 대대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예배드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6월절을 절기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 자유된 그들이 나와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6월절의 그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기쁨이요 감사인 것이죠. 자, 신약에 와서는 이 6월절이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는 어린 양, 바로 이 6월절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이 희생이 돼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것처럼 이 6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너희가 유전한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교회에 가면, 천구에 가면 성부 하나님과 계시록 4장, 계시록 5장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서 있고 그 어린 양 앞에 수많은 성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그 어린 양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새 노래를 불러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자면 우리 가운데 죄로부터 구원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서서 이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피로 씻고 정결하게 씻고 깨끗하게 씻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그 십자가의 은총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예배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교병.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바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빵에 누룩을 넣어 부풀 시간도 없이 황급하게 애굽의 땅에서 떠나야 됐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는 것은 바로 성결을 의미합니다. 거룩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출애굽에서 빨리 나와야 했고 그 출애굽 땅 죄의 종노릇했던 그 땅에서 빨리 나와야 했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빨리 먹어야만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문화와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무교절 날에 누룩 없는 빵을 그들이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누룩들이 집에서 제거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묵은 누룩들, 누룩을 다 제거하라고 이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의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죄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라는 것이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7,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교병을 지켰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죄로부터 성결케 되어지는 그런 소망을 이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우리가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이 죄악들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성령의 불로 씻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없는 그러한 삶들,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싸워 나가야만 하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개인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공동체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서 날마다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무교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77절입니다. 26절에 77절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77절은 맥주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려집니다. 하나님 앞에 곡식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곡식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그 농사의 그 곡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 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77절 날 오순절 날에 구약에서는 율법을 하나님으로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이 말씀이 있는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신약에서는 이 77절 날 오순절 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77날을 지키는 것, 문자적으로 지킨다면 우리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바로 이 77절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통해서 태어났고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강림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제 신약의 시대 때 이 77절을 지키진 않지만 오순절날 77절날 임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은총을 받고 그리고 자유인으로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졌다면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결의 삶을 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됐고 그리고 이 77절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와 거룩한 자와 복음을 전하는 이 전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진정한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예배자로 서고 거룩한 자로 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모습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죄로부터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갖 핑계를 대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 악한 습관들을 다 끊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